안녕하세요. 키아츠의 영성 선집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같이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패드를 샀는데 여기에 좋은 글귀를 좀 읽어드리면서 거대한 이야기나 이해를 하기보다는 본문 자체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독자들과 그리고 듣는 분들이 그런 시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으로는 저희 키아츠가 출간한 무지의 구름, 중세 영성의 교과서를 몇 권 뽑으라고 하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작품이 무지의 구름이라는 작품입니다. 전체 70개가 넘는 장이 있지만 다 읽기보다는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의 챕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장 한번 읽으면서 무지의 구름을 맛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2장 겸손. 수도원적 배경이지만은 수도원 밖에서도 수도사적인 삶, 금욕적인 삶, 좀 더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넘어서는 삶을 갈구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영성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무지의 구름 제2장 겸손. 그리고 이 책에서 설명하는 관상수행을 짧게 공고하다. 소제목입니다. 연약한 피조물이여 높은 곳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대는 우리 주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비참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도 또한 그분께서 부르시는 목소리에도 깨어나지 않은 채 나태함에서 깊이 잠자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나태함이라는 것은 태만이라고도 부르죠. 길선주 목사님은 해타라고 불렀어요. 또는 해태. 나태함이라는 거죠. 중세시대 때 7가지의 큰 죄 중에 하나도 나태함이었고, 우리가 다른 책에서 읽게 될 에바그리우스의 8가지 죄, 악 중에 하나도 나태함이었습니다. 또한 가련하니여 지금은 당신의 원수를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저 이 부르심이 같이 있다고 해서 또는 그저 당신이 뛰어난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더 거룩하다거나 더 낫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받은 소명에 따라 살기 위해 당신 내면에 놓인 모든 것을 그분의 은혜와 이끄심에 의해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한층 더 가련하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대의 영적 신랑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주님이신 그분께 온순하고 애정어린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아지기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는 것이 그분께서 원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케노시스 구절이죠.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는 것. 그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양들의 모든 무리 가운데 그대를 은혜로이 선택하시어 그분의 특별한 제자들 중 하나가 되도록 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그대를 이 목초지로 데려다 놓으시고 그대가 그분의 달콤한 사랑을 공급받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대가 상속받을 하늘 왕국의 보증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수도원에 처음 들어온 노비스들, 입문자들이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2년 정도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수도원 생활에 맞는가,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이게 서로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험 기간을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이 사람의 성실성이 확보됐을 때 수도원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사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수도원 생활을 처음 하면서 본격적인 자기의 금욕적 삶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전문적인 종교 직업인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앞으로 상속받을 하늘 왕국을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것, 겸손이라는 수도 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를 여기에서 지금 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바라건대 신속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앞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이 아닌 당신에게 아직 부족한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온유함을 얻고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완덕의 길에서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대는 일생을 그에 대한 갈망을 품고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갈망이죠. 영어로 desire, desiderium이죠. desiderium 라틴어로. 갈망, 열망, 열정. 때로는 이 desire라는 게 탐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육적인 욕망이라는 걸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이런 단어들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될 것인지 육신을 향한 육적인 욕망이 될 것인지 이거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생을 그에 대한 갈망을 품고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열정적인 갈망을 품고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갈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또한 당신 자신의 동의와 함께 당신의 의지 안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애인과도 같아서 어떤 협력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따라서 오직 그대와만 함께 그분 홀로 있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대의 의지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온전히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깊숙이 들어가서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따를 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대 자신을 원하십니다. 이 표현은 무지의 구름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덧붙여진 것, 영어로 이렇게 add 된 거죠. addition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 외에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많이 더하게 되는데 그게 만몬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학식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죠. 에카르트도 굉장히 강조해서 이 구절을, 동일한 구절은 아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그대가 그저 하나님을 응시한 채 그분 홀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 제가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그대가 그저 하나님을 응시한 채, 응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상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contemplation, meditate, 우리가 묵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think of 할 수도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응시한 채 그분 홀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심도 있는 수도 생활을 한 아빠들, father들, 정말 원장들이나 교부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스스로 뭔가를 더했고 성취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라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르나르 오브 클레르보, 베르나르 오브 클레르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가장 높은 사랑의 단계로 올라갈수록 오직 그분 혼자 일하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응시해서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주도하심과 그분에게 빠져들어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신의 목이 있다면 그것은 날벌레들과 적들의 침투에 대비해서 창문과 문을 살펴두는 일입니다. 이 구절은 나중에 시간 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크하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지의 구름뿐만 아니라 영성 선집은 말이죠. 책 한 권을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유독 마음에 잡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잠깐 머물러서 그 구절을 이렇게 몇 번씩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리의 영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이 기꺼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당신에게 요구되는 일이란 하나님께 기도로 겸손하게 호소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그러고서는 그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되신 채 다만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되신 채 다만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하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까? 이 정도 분량이 무지의 구름의 보통 분량이에요. 좀 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지의 구름은 제가 계속해서 좀 챕터 하나씩 읽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작업하고 있거나 그리고 이미 출간했던 작품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같이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제가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